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가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착하다고 하는 게 뭔가, 또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착하다는 개념하고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개념이 약간 이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체로 뭐 이제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실제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 불선 이런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세속에서 말하는 착하다 이런 개념은 약간 이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뭐 착한 바보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냉정한, 지혜는 이제 아주 냉정하긴 한데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냉혈한 이런 이제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되게 똑똑하긴 똑똑한데 어떻게 보면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아주 냉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착하긴 한데 또 약간 바보같이 어떤 상황 판단도 못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다 이 말은 착하긴 한데 지혜가 없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속에서 말하는 그런 착하다는 개념에서는 이제 무조건 자기가 양보하고 무조건 손해보고 이런 거를 이제 착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먼저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어원을 좀 살펴보면,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꾸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원입니다. 팔리어로. 근데 이 꾸살라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풀을 그 산에 가서 이제 풀을 잘못 이래 만지면 손이 베듯이 이런 종류의 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풀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풀을 잘못 만지면 이제 손을 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꾸살라라는 의미는 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이제 손이 안 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풀을 잡을 때 손을 안 벨려고 하면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 풀을 잡아야 손을 안 벤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꾸살라라는 의미가 단순한 착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좀 또렷하게 주의를 기울인 그런 의미가 강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능숙하다 또는 뭐 유익하다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착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의가 집중되어 있고 능숙하고 아주 이제 정신이 차려진 상태, 이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어떤 지혜가 발현되기 위한 아주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거지, 단순히 착하다는 것을 선이라고 하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유익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뭐에 유익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열반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고통을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마음 상태다 이런 의미고, 거기서 이제 아꾸살라 A라는 이제 접두어가 붙으면 이거는 이제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꾸살라가 아니다. 불선이다. 선이 아니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데 좀 해롭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불선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착하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데 유익하냐 아니면 그것에 해로우냐,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선과 불선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풀이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비담마나 경전, 불교 경전이나 이제 이런 데를 보면 이 선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것들을 총 집합을 해서 선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한번 총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선한 마음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된다.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선한 마음은 이제 신심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심.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지혜라는 것은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지혜. 그런데 이제 이 신심이라는 부분이 조금 간과되기가 쉬운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나 이런 데서는 보면은 이제 이런 신심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죠. 이런 신을 믿는 종교 같은 경우는 헌신, 이런 신을 믿어야 된다. 일단 영접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제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제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뭐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나한테 유익하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런 선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시행을 한다 하는 걸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보시행을 하는 게 이제 실제로 내가 장기적으로 보면 내 삶에 유익하고 내 삶에 아주 큰 이익이 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실천을 할 수 있지. 이거 해봐야 뭐 내 재산만 줄게 되고 나한테 별 이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선행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행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뭐 남에게 베풀고 욕심을 적게 하고 소욕지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자기 거를 더 많이 챙기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그게 이제 이런 선법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행위를 실천했을 때 자기한테 오는 이익, 분명히 선한 업은 선한 가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서 실천을 했을 때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걸 아무리 뭐 유혹을 한다 해도 그게 넘어가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선행을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장 이렇게 눈에 보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 해봐야 뭐 나중에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는 게 자기한테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사실 요즘 종교인들도 보면 이제 그 어떤 선한 삶을 살았을 때 멀리 내다보면 자기한테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눈앞에 그런 재물, 돈, 뭐 재물이라든가 이런 명예 이런 거를 더 관심이 있고 그런 거를 가짐으로써 자기 삶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어떤 선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불선법을 오히려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선한 가보가 오고 악업이 나중에 익었을 때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심은 우리 마음을 좀 정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 깊은 산중에 가서 아침에 이제 어떻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애불 소리를 들으면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청정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좀 숭고해지고 고귀해지면 그 자체로서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신심, 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법, 내가 선을 실천하는 보시나 지혜, 자비, 이런 걸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에 진짜 이익이 된다는 거, 이런 걸 믿는 거를 통해서 이제 선한 마음에 실천하는 데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런 걸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하는 지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지혜와 더불어서 이제 의미 있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혜가 없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리를 외면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맹신자가 되는 거죠. 맹신자. 그래서 막 그냥 그 종교적인 믿음에 빠져가지고 사리 분별도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고 그냥 그 종교 교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그냥 막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지혜가 너무 이제 지나치면 사람이 이제 생각만 많아지고 아르마리만 많아지고 실제 실천을 하지 않고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런 신심이라는 게 바탕이 돼야 사실 이게 실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고 그 길을 가야 그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신심이 약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을 적게 하는 것, 욕심을 적게 하는 게 행복에 도움이 된다. 소욕지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씨 뭐 그렇게 살면 나만 손해 보는 거. 여기 말대로 착하게 살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냥 뭐 남들 똑같이 자기 챙길 건 많이 챙기고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선한 행위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길게 내다보면 그것이 이익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신심이라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맹목적인 맹신자가 돼서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신심과 지혜라는 게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신심이 너무 지나쳐도 안 되지만 신심이 너무 없으면은 이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만 어려움을 부딪히면 포기를 해버리고 끝까지 못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선한 마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이제 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심이라는 영역도 상당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스승이 죽으라 하면 죽을 정도의 그런 각오, 그런 게 되고, 옛날에 그 선사어록이나 이런 걸 보시면 옛날엔 법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천리길을 걸어가고, 옛날에 그 현장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인도에 그 중국에서 인도를 갈 때는 히말라야를 넘어야 됩니다. 그 옛날 같은 때 히말라야 산을 넘어간다는 건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산 속에서 자야 되고 거기는 뭐 야생 동물이나 뭐 그런 게 다 있을 때니까 그런 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실제 도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즘은 이제 이런 법도 너무 쉽게 얻으니까 뭐 인터넷에 가면 다 있고 뭐 이렇게 어디서 뭐 이제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쉬운 시대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이제 이런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수행에 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마음 상태, 마음 자세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만 계속 들어오니까 이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이게 우리가 깊이 있는 수행을 하기는 힘듭니다. 결국엔 나중에 되면 이제 우리가 종교에서는 헌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를 버린다. 이거는 단순히 맹목적으로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서 중요한 그 어떤 정말 이 진리를 위해, 진리라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그걸 위해서는 자기 이런 뭐 하잘 것 없는 이런 목숨은 내가 몇 번이라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각오가 필요해. 그거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 사람한테 뭐 한마디 법을 턱 만약에 던져주면 진짜 그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진리를 흡수하게 되겠죠. 근데 뭐 이런 거 해봐야 진짜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그냥 뭐 이제 취미 삼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정도 이익을 얻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한 큰 신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다원, 이제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의 상태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신심이 확고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져서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제 이런 선법에 대한 가치를 버리지 않을 정도의 신심이 확고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게 초보자 때도 중요하지만 이제 깊은 수행을 할 때쯤 되면은 이제 이 신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지혜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보면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젊은 세대는 머리는 되게 발달했는데 이런 신심 부분은 사실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우리 속간 모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불공 드릴 땐 꼭 이제 크게 불공이 된다고 밤에 출발해서 새벽 3시에 거기 도착하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금오산이라고 이제 구미에 큰 산이 있는데 저희가 해발 한 1000m 정도 되거든요. 제일 꼭대기 있는 절이에요, 약사암이라고. 근데 거기를 가려면 이제 낮에 가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데 새벽에 한 11시쯤 출발해야 그 새벽 3시에 도착하거든. 근데 그 새벽 3시에 그 밤길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래야 불공이 많이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신심이나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이제 이런 정보나 지식만 많아지면 그게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도 않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조금 이래 어떤 자극이나 어떤 경계에 부딪히면 또 마음이 확 흔들려가지고 수행하는 거, 뭐 수행해봐야 그렇지 뭐 현실적인 거나 챙기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심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한 마음에는 일단 이 신심이 바탕이 되어 있다. 첫째. 둘째는 이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알아차림이라는 게 없는 선한 마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꾸살라 풀이라고 하는 그 풀을 만질 때 우리가 주의를 딱 기울이지 않으면 손을 벤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런 수많은 경계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정신을 안 차리고 이렇게 그 경계들과 마주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오염된다 이 말이에요. 금방 탐욕에 오염되고 성냄에 오염되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이제 벤다는 건 그런 마음이 오염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딱 차리고 이 마음을 잘 이렇게 단속을 하고 마음을 잘 지켜야 이게 이제 그런데 오염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우리 마음이 그런데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이 있다는 말은 마음이 또릿또릿하고 정신이 그런 차려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마음에는 일단 뭐가 있느냐? 아까 이제 첫째는 신심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이런 또릿또릿함이 있다 이거예요. 정신이 차려진 상태. 그러니까 멍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하면 각성도 우리 정신이 이렇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흐리멍텅해서 막 조는 것도 아니고 뭐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 있는 것도 아닌 비몽사몽간의 이런 정신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아주 또릿한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면 눈동자가 초롱초롱 하잖아요. 그죠? 그게 수행을 하면서 정신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한 마음의 두 번째 특징은 또렷또렷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각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또릿또릿하게 각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을 볼 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세속 공부를 할 때도 정신이 안 차려져 있는데 뭐 어떤 공부를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을 때는 아주 깊이 있는 그 통찰도 가능하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법을 있는 그대로 그 이제 세상의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껍데기에 이제 포장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관념이나 고정관념이나 막 이런 거에서 편견,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정신이 또렷또렷하게 깨어 있는 상태. 그게 있어야 그 사물을 깊숙이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렷또렷함 이것도 선한 마음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또렷또렷함, 정신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물을 깊이 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양심과 수치심이 있다 이거죠. 그 어떤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양심과 수치심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내가 이런 악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나한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수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자기 진짜 마음의 어떤 부끄러움, 나같이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이제 양심을 바탕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 그러니까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게 되고 또 뭐 심지어는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행을 하지 않은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탕이 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수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 세상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과 수치심이 만약에 없다면 이 세상에 선을 실천하지 않고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를 거다 이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양심, 부끄러움이라든가 그 수치심 때문에 이제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그 어떤 가치가 바로 이제 이런 양심과 수치심이 선한 법에는 반드시 동반이 된다.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음 바탕에는 양심과 수치심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그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탐욕과 성냄이 없다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착, 이 탐욕은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뭘 이제 하고자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딱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나 성냄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겠어요? 확 흔들린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 탐욕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립니다. 이 집착이 일어나면 그것이 옳고 그름이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게 안 됩니다. 이 탐욕이 바탕이 되면 이 탐욕을 충족하는 것이 모든 목표가 되어버리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바른 방법을 뭘 하고 이런 것이 개입하지 못해요.
요즘도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의 사기치고 남의 이제 등 쳐먹고 그리고 막 진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오직 그 욕심이 자기 그 마음의 중심이 돼가지고 이 마음을 지배하고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져 버립니다. 이 마음 상태가 이제 강해지면은. 그러니까 남의 고통, 남들이 받는 그런 불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가 또 나중에 받게 될 그런 고통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마찬가지로 성냄 같은 것도 화가 날 때는 그 화를 푸는 것, 그 화를 내는 것 외에는 화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압도해 버립니다. 화가 우리 마음을 끌고 가버리는 거죠. 이때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집착이나 이런 화가 일어날 때는 탐욕이나 성냄이 강해지면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마음의 주인이 돼가 여러분을 끌고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휩쓸려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 적절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상황 대처도 할 수 없고 그 상황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은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라앉아져야 실제 이 두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돼야 그게 선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는 집착이나 성냄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 탐욕이나 성냄이 없다는 것, 이게 이제 또 선한 마음에 아주 중요한 거죠. 탐욕과 성냄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거죠. 탐욕이나 성냄이 있으면 탐욕이 있으면 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할 테고 성냄이 작용을 하면 보기 싫은 것만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주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는, 그러니까 치우침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우리가 경전에 보면 항상 그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대념체경 같은 데도 세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항상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 탐욕이나 성냄이 개입을 하면 우리가 이건 바로 볼 수가 없죠, 그죠? 그 두 가지 마음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제 선한 마음이라는 그 상태는 탐욕이나 성냄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건 선한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내가 이제 이거는 세상에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아. 근데 저 사람은 틀렸다고, 이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건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는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 개입된다는 것은 선한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뭘 하는 거 이걸 또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그게 만약에 탐욕이 개입되어 있다면 자기 욕심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거지 그 사람이 행복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걸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너 자식을 위하는 거지 막 내가 널 위하는 거지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게 보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욕심을 자식들한테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거는 잘 이렇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탐욕과 성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 이 선한 마음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